우리들의 시대에서 빈정거림과 익살이 입에 오른다. 더구나 그것들을 실제로 응용하지 못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설명할 줄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들을 한다. 나는 이러한 두 개의 정열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다. 나는 이것들에 대해서 도이치 강요나 도이치 덴마크의 강요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두 정열들이 본질적으로 신앙의 정열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빈정거림이나 익살도 자기 자신을 향해 반성하고 있고 그러기에 무한한 체념의 영역에서 그들의 고향을 가진다. 또한 이 두 가지는 개인이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청량할 수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그들의 탄력을 가지는 것이다. 마지막 운동, 신앙의 역설적인 운동을 나는 실행할 수 없다. 그것이 의무이든 아니든 아무리 내가 즐기고 싶어도 그것을 말할 자유를 그가 가질지 어쩔지는 그 자신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그와 신앙의 대상인 영원한 실제 사이에 그가 이러한 관계 중에서 우호적인 합의가 성립될 것인지 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즉 그가 무한한 체념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나로서는 자기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공상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비겁한 놈이라고 단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신앙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할 자유를 가지지 않는 것은 이것 즉 신앙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곤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은 사소하고 쉬운 일이라고 타인에게 생각하게 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른 모양으로 해석한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삭을 다시 돌려보내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한다. 그리고 그 전체가 다만 하나의 시험이었다고 한다. 시험, 이 말을 많은 뜻으로 말할 수도 있고 적은 뜻으로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방금 말한 대로 그 전체의 이야기는 성급히 끝나버리는 것이다. 사람은 날개에 달린 말을 탄다. 탄 그 순간 그는 모리아산 위에 와 있다. 그 순간 그는 그 수양이 눈에 띈다. 사람들은 잊고 있다. 아브라함이 다만 한 필의 나귀를 타고 천천히 길을 따라 간 것을, 그가 사흘 동안이나 여행해야 했다는 것을, 또한 그가 장작을 쪼개기 위해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그래도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칭송한다. 설교해야 할 사람은 누구나 설교가 시작되기 마지막 15분 전까지 잘 잘 수 있다. 청중들은 설교하는 동안 곧잘 졸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쉽사리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 양자 중 어느 한쪽에도 거북하지 않게 만일 불면증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이 와 있다면 아마 그는 집으로 돌아가 방 한 구석에 가 앉아서 생각했을 것이다.
전체가 한순간의 사건이다. 그저 잠깐만 기다리게. 그러면 자네는 수양을 볼 것이다. 그리고 시험은 끝나버리는 것이다. 라고. 설교자가 이러한 사정 가운데서 그를 만났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의 모든 위엄을 유지하면서 그 설교자는 그 사람 앞으로 걸어 나와서 말할 것이다. 불쌍한 자여, 그처럼 우둔하게도 너희 마음을 가라앉게 할 수 있다니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전 인생을 하나의 시험이다. 라고. 그리고 그 설교자가 그의 감정을 토로해 나가는 동안에 그는 점점 흥분해지며 더욱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기뻐하게 된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에서 아무런 충혈도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나 이제야 그는 자기 이마의 핏줄이 부풀어 오른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만약 죄인이 침착하고 품위 있게 그러나 그것에 관해서는 지난 일요일에도 당신은 설교하였지요 라고 대답한다면 아마 그는 놀라 꼼짝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간단히 말살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의 삶의 의의인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고 놀랄 것을 배우자. 이로써 다른 여러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 아브라함이 허무나 인형이나 또는 오락에 필요한 눈요기가 아닐진데 죄인이 다소 모방하려 했던 것이 결코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사람은 그가 이처럼 시험받을 사명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밝힐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설교자의 태도 가운데 있었던 희극적 모순은 그가 아브라함을 그 자체가 무의미한 어떤 것으로 만드는 데 있었으나 또한 타인이 그와 꼭 같은 방법으로 거동하려는 것을 나쁘다고 낙인을 찍는 데 있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그러나 나는 해야 한다고 좋게 생각한다. 내가 그에 대하여 말하게 되는 경우에 나는 우선 그 시험의 고통을 묘사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나는 거머리처럼 부친의 고뇌로부터 모든 불안과 번거로움과 고통을 빨아먹게 될 것이다. 이로써 아브라함이 모든 일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한 고통을 내가 글로 쓸 수 있도록 나는 그 나더리가 사흘이 지난 나흘째 날의 거의 한나절이 걸렸다는 것, 정말 이 사흘 반이나 되는 날은 나와 아브라함을 2000년보다도 무한히 더 오래 갈라놓는 시간이었다고 상기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나는 각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도 개심해도 좋고 순간순간마다 후회하고 뒤로 돌아설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이것은 나의 의견이다. 그와 같은 일을 한다 해도 나는 하등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한 나는 다른 사람들의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브라함과 꼭 마찬가지로 시험 당할 것을 근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아브라함의 염가 대매출을 버려놓고 남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하는 것을 저지한다면 그것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그 가운데 있는 변정법적인 것을 여러 문제의 형식에서 발췌하는 것과 신앙이 어떤 괴상한 역설인가, 즉 하나의 살인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성한 행위로 삼을 수 있다는 역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준다는 역설을 보려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여하한 사유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는 어떤 것, 왜냐하면 믿음은 사유가 그만두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